소리로 만나는 문화재 이야기, 리트리버가 들려드릴게요. 리트리버와 함께하는 산책, 오늘의 이야기는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에 위치한 문화유산입니다. 여러 사원을 지나 굽이굽이 산속을 걸어가면 석굴암의 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석굴암 석굴은 입구인 전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주실이 나타납니다. 주실은 원형의 방으로 중앙에 본전불이 자리 잡고 있으며 360여 개의 넓적한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실은 좌우로 4구씩 8부 신장상을 두고 있고 통로 좌우 입구에는 금강 역사상을 조각하였습니다. 8부 신장은 불국 3개를 수호하는 8수호신으로 8부 신장상의 각 신은 인간, 동물, 신령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금강 역사는 사찰이나 불전의 문 또는 불상 등을 지키는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답게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용맹한 얼굴로 주먹 쥔 한 손을 당당히 내민 자세로 서 있답니다. 좁은 통로에는 좌우로 2구씩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조각하였습니다. 주실 입구에는 좌우로 8각의 돌기둥을 세우고 이곳을 지난 주실 안에는 본전불이 중심에서 약간 뒤쪽으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주실의 벽면에는 입구 좌우로부터 천부상 2구, 보살상 2구, 나한상 10구로 주벽을 채우고 본전불 뒷면 둥근벽에는 11면 관음보살상이 서 있습니다. 천부상은 불교의 진리를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불제자로 석가열애를 찬양합니다. 8등신으로 조각되어 있고 몸을 감싼 천과 치마주름이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표정은 아주 평온하여 안온한 마음을 드러내고 고요한 사색을 담은 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보살은 부처가 될 수 있으나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세상에 남아 그들을 굽어 살피는 존재입니다. 보살상의 높이는 2.2m이며 머리의 뒤로 원형의 작은 효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썼고 귀와 가슴 등에는 구슬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옷은 비단의 부드러움이 잘 표현되어 어깨부터 다리까지 마치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나한상은 불교의 10대 제자를 조각하였습니다. 나한은 번뇌를 끊고 가장 높은 수행 단계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를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발목까지 닿는 승려의 옷을 입은 채 두 어깨에 걸치거나 혹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둥근 후광이 조각되어 있고 두 발 밑에는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받침대인 대자가 있습니다. 나한상은 석굴대의 조각들 중 얼굴 표정과 몸의 자세가 가장 변화무쌍하고 얼굴 전체에 근엄함이 가득합니다. 11면 관음상은 본전불의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음상은 바로 관세음보살상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중생이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보살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본체의 머리 위에 9개의 작은 얼굴이 달려있고 그 위에 같은 크기로 한 관음상이 있어서 모두 앞에 11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관음상은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구슬을 꿰어 만든 장신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본전불은 반쯤 열린 눈, 미 그 자체를 보이는 듯한 온화한 눈썹, 미간에 서려있는 슬기로움, 자유로운 입과 코, 길게 늘어진 귀 등 하나하나의 부분이 생명력을 간직한 깨달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인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위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약감을 느끼게끔 몸에 비해 얼굴이 더 큰 편입니다. 본전불의 자세는 항마촉지인을 나타냅니다. 이는 양 다리를 좌우로 교차시켜 발을 허벅지 위에 얹어 양반 다리로 앉고 왼쪽 손바닥을 위로 해서 배꼽 앞에 놓습니다. 오른손은 풀어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항마촉지인은 온갖 번뇌를 물리치고 도를 깨닫는 순간을 표현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불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손동작이었답니다. 본전불의 의복은 편단우견이라는 특징이 보입니다. 편단우견이란 상대방에게 공경의 뜻을 표현하는 예법 중 하나로 왼쪽 어깨에 웃옷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전불의 뒤쪽으로는 거대한 원형 연판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연판을 보면 본전불의 후광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에 당시 대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하여 해공왕 10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렸답니다. 경덕왕은 신라 중기의 임금으로 그의 활동 기간 동안 신라의 불교 예술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석굴암은 당시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석굴암에는 깊이 내려져 오는 설화가 존재합니다. 이는 창건자 김대성에 얽힌 이야기로 불교적 윤회 사상과 효심 그리고 불심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김대성은 석굴암을 지은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김대성은 가난한 집안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의 이익을 얻는다 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김대성은 쌀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웃 마을에 사는 김문량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부처가 나타나 대성이라는 아이가 환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이의 손바닥에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문량은 바로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가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부모의 깊은 사랑 밑에서 자라 어른이 된 대성은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한 최고의 효도는 절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었습니다. 석굴암은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석굴암의 본전불상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완벽하게 묘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석굴암을 지은 신라 사람들의 과학적 건축 기법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일제의 학자들은 석굴암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사용해 오늘날까지도 석굴암 보존상에 큰 결함을 남겼습니다. 일제가 행한 시멘트 보수로 석굴암의 환기구들이 막혔고 석굴암에는 습기가 차 불상의 결로가 생겨 화강암이 침식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후 정부에서 3년간에 걸쳐 석굴암 복원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결로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벽 속에 온풍기와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습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방문자는 안타깝게도 석가탄신일을 제외하고는 석굴 내부로 들어갈 수 없고 석굴 밖에서 유리벽 안에 있는 본전불의 정면만 볼 수 있습니다.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 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굴암 나한상은 세계 불교 미술사에 있어서도 극히 드문 대형 조각상으로 특징 있는 표현과 예술성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자 10명이 각자의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거나 부처님을 공양하고 돕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한상의 위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통일신라 시대의 예술적 특징인 사실주의 양식을 적극 수용해 묘사하고 조형적으로도 완벽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은 사찰 이상의 의미를 넘어 신라의 정신적 중심지로 기능했습니다. 현재에도 석굴암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지켜낸 석굴암은 한국 불교 문화의 뿌리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문화재 이야기 석굴암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길을 함께 산책해볼까요?